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처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친구 목사님 집에서 한 3주 정도 LA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콘도였는데 위에 보니까 집은 큰데 방은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개 방 중에 하나는 2 딸들이 살고 있고 하나는 친구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방 하나를 비워서 우리 저와 제 아내 그리고 2 아이들에게 내주고 자기네는 그 2 딸과 그리고 2 부부가 한 방에서 이렇게 21일 정도 그 집에서 거할 때에 일합니다. 그 사모님이 아주 음식을 잘하세요. 그리고 LA에서 식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데 한 번은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먹고 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좀 더 드릴까요? 아이 됐어요 사모님. 내심 속으로는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지만 체면상 아이 사모님 됐습니다. 그랬더니 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그날 저녁 음식이 끝이 났습니다. 속으로는요 얼마나 아쉽고 서운했는지 아유 그렇다고 그 얘기했다고 그냥 어떻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그냥 먹었을 텐데 딱 한 번 물어보시더니 그냥 그렇게 말 수가 있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속에 있는 말, 이 말에 너무나 민감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됐다고 말하는데 속에서는 그 말의 의미가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한 어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말만 듣고 고지곳대로 들었다가는 아내에게 혼나기 일쑤이고 또 아내를 서운하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됐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끝! 됐을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됐다고 할 때 정말 그만하기 만족하기 때문에 됐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정말 그걸 바라는데 체면상 그러는지 그것을 파악해내는 것이 남편의 능력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아내를 실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아내 속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는 그냥 한바탕 팍 폭발이 되고 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것은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미국 사람하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화되지 못하고 한국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LA 있으면서 한 2년 살면서 미국 사람들은 말하는 고지곳대로 들으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그렇게 들었다가 또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목사가 되었던 경험이 있음을 이 시간 밝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 즉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키가 크고 코가 우뚝하고 눈이 잘생기고 눈썹이 진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천막을 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두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저 모질이 얼마나 모질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후원도 못 받고 저렇게 천막 청하면서 평일에는 천막 치고 또 시간 나는 틈틈이 복음을 전할까?
아이고 모질이 얼마나 모질으면 저럴까. 지금도요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큰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넉넉하게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교사들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텃밭 읽어가면서 푸성기 농사져서 나눠주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넉넉히 후원받아 선교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로 생각하고 그냥 그 선교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모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선생님을 생각할 때 전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모질이면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다가 이렇게 손도 한번 벌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땀 흘며 천당을 만들어가서 팔고 그것으로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그들은 조금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런 분이 우리 교회 목사. 아유 아니야. 아유 목사는 좀 멋있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겉모양을 봐도 참 훌륭한 인품이 보였는데 아유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 아유 난 싫어. 이러면서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 겉으로 말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음이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음이다. 여기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광도 통하고 욕됨도 통하고 또 아름다운 이름도 받고 악한 이름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화나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달관하고 칭찬도 그것 때문에 칭찬 들었다고 해서 그냥 날아갈 듯이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달관하고 아름다운 호칭. 아이고 선교사님 참 설교 잘하셨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냥 더러운 이름으로 욕을 해도 그것에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이르기까지 온갖 소리들을 다 들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실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겪은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 붕괴했는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순교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국의 기독교가 붕괴했습니다. 그 뒤에 또 언제 붕괴했습니까?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의해서 정말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도망가야 하는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숨어서 예배드리며 모진 소굴을 고통할 때 한국교회가 붕괴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왜 저렇게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평온해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다 집들이 헐어져가는 그 속에서도 교회만은 빨간 벽돌로 우뚝 서 있는 그 교회. 그 속에서 교회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또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질 때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송을 듣다 보면 교회의 잘한 부분들은 물론 언제나 그랬지만 부각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
목사가 어땠네, 교회가 어땠네, 그 교회 장로가 어땠네, 뭐 이런 이야기들만 가십거리로 나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너무나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물질도 넉넉해지고 성도의 숫자도 많아지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내가 목회자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는 것 마냥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그 이름이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방송인처럼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대우받게 되니까 목사도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도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칭찬과 욕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 전날 부부싸움하고 잠 못 자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 보면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흉을 담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오면 저 목사가 어떨까 하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와서 그 목사 앞에서 그냥 여러 가지로 잘 섬기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와 맞지 않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목사를 배척하고 다니면서 욕하고 또 여러 가지 소문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자꾸 찔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찔리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나를 찌르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기 위해서 저 설교를 준비해서 나에게 그 설교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의 악한 소문을 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오면 잘했다, 더 잘해라 이 얘기보다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죄인이다, 지옥에 갈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견디고 나갈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그를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찔림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깨닫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공격해서 그의 죄성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쁜 모습, 내가 이렇게 이뻐. 그래서요, 20대, 30대에는 10대, 20대, 30대는 거울을 달고 산대요. 가방 안에도 거울을 넣고 다니고, 손거울을, 학생들도요, 가방에 보면 참고서나 책은 없어도 이만한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거울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거울을 안 가지고 다닌대요.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 깜짝 놀란대요. 웬 할머니가 저기 있어? 이렇게 놀란답니다. 근데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얼굴에 혹시나 밥풀이 붙어 있는지, 또는 고춧가루가 이빨에 꼈는지, 화장이 지워져서 이상이 됐는지, 속눈썹을 붙였는데 속눈썹이 삐뚤어졌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울은 가지고 다니는데 그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네가 제일 예쁘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울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거울이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지옥을 가도 그들은 교회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내몬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다. 이것이 바울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결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무지라고 부르고 사기꾼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그 지역에서 바울 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모지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쉬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해야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이 뭐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쉽다 보니까 이 바울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뭐야? 복음이 겨우 예수 믿는 거야?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 일하고 내가 돈도 들이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밤잠 안 자고 뭔가 해야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 선생님은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서 한 번도 신문에 난 적도 없고 방송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지켜 세워 주지만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명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모진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데 마치 살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애써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매일 살아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했습니다. 그는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한 자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실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근심이 많고,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도 죽어 있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그러나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실제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아직도 집이 없구나 라고 말하면, 그래 난 아직 집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살게 해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건강하냐 안 하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까지 학교를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평가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서재인의 이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무능한 자요 실패한 자라고 말한 고린도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컷 믿고도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에 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의 위치를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날마다 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찾아 나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기준으로 하고는 그 기준에 우리의 모습을 맞추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요, 돈 많은 자를 부자라고 말하고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팔복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보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따라가려면요 맵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맵새에 불과한데 이 맵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면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맵새는 맵새답게 촉촉걸음을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이 엉금엉금 겨우 같은 거북이가 승리하는 것처럼 지금은 실패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가장 부유한 자, 가장 성공한 자,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